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 어느 한 중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하는 게 어스름한 달밤에 신비하게 그 달밤에 정한수 하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게 기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불신자, 물론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연상이 되죠. 뭔가 그 정한수 떠다 놓고 막 그 지성으로 구해서 주십시오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 달라고 하는 그게 기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기도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자세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 근본 뜻이, 원래 본 뜻이 연기하는 것. 이게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것. 이게 연극. 우리가 이제 연극 배우같이 그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역할에 맞춰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인데요. 실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모습 가지고 다 드러냈다가는 적응을 못할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직업대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연극 배우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나의 모습.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이제 속게 돼요.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이제 온갖 거짓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얼마나 이 체계적으로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이제 모르게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나도 속아 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오랜 이 습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온전한 내 모습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을 만나기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이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연극 배우인데 여기서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벗겨져. 나도 모르니까. 뭐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뭔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외식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겉을 보잖아요. 이 속을 못 보고 겉을 보기 때문에, 이제 외식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연극 배우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생활을 해야지만이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또 그쵸.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자세로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그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거래적인 기도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보면은 거래예요, 거래. 근데 우리는 이게 거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인 거예요. 이 거래와 관계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적인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 기도는 거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래는요, 주고받는 조건이 딱 합당히 충족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고 준 만큼 딱 받아야지 이렇게 딱 이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관계. 그러니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면은요, 외식, 그러니까 연극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는 돼요. 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거는 정말 진솔한 나와 그 주님과의 이 교제잖아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이 외식으로는, 그러니까 연극으로는
주님과 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관계는 함께 지나오는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쳐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기쁜 일도 함께 거치고 슬픈 일도 함께 거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함께 겪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실망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 모든 걸 다 거쳐내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관계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라는 거는 이익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게 이익이 안 맞으면 이게 영 아니면은 그냥 탁 잘라내고 끊어내고 돌아서면 끝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이제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 배우로서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끊지 않습니다. 관계니까. 네. 그래서 이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안에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그 계속해서 내가 실망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이런 아픔을 다 겪으면서 그 앞에서 울고 뒹굴고 또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이런 걸 다 쏟아놓고 또 때로는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연극 배우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러니 첫째,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오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러니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냥 그게 끝인 이런 이방의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죠. 성도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그냥 같이 함께 뒹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쇼부를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네. 그러니 이 기도의 진수는 무엇인가? 기도의 진수는 그냥 가면을 싹 벗어내서 자기의 본 모습이 싹 나와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아도 굳이. 이 기도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요, 이게 이제 가면이 벗겨지고 이제 더 이상 연극 배우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씩 내 자신을 찾아가요. 알아요. 그 안전한 그 앞에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이제 연극 배우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만약에 또 사업가로서 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면 교사대로, 아이들에게 의사면 의사대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 모습으로 딱 섰기 때문에 이제 몰랐는데 완벽한 줄 알았죠. 교사면 다 바른 것만 가르치니까 선생님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그분 앞에서 내 모습에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엉망진창인 모습 이런 거를 나도 조금씩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진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면 갈수록요, 이제 진솔해지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관계가 상당히 진솔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혜로워야 될 게 그대로 갔다가 이제 세상으로 갔다가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막 타격을 맞고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진솔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우리가 진솔하지만 밖에서 또 일할 때는 우리는 다 연극 배우들과 같이 함께 그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앞에서 하는 것처럼 완전히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우리는 막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적절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만약에 사람들을 대하면 이제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초신자들 그리고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목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로망이 있어요.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 뭔가 대제사장처럼 막 이렇게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가서 막 너무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막 밝게 그 있는 그대로 가면을 벗어내고 드러내면 일단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 오시는 분들 앞에서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목사의 그 좀 폼을 좀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잘 되진 않지만 어쨌든 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이렇게 그렇게 그냥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이방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막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슨 신. 근데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거든요. 구해야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려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는 그렇게 거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주세요 하고 주고받고 내가 그냥 서로 간에 이익 계산 손익 딱 따져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로서 받는 그 관계 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아셔도. 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지만 그렇지만 기도해야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관계니까.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사이에서 그냥 돈만 딱 던져주고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아들은 돈만 딱 가져가고 끝이지만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라도 해서 뭐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좀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고 싶고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싶지. 그래 이제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얼굴 한번 더 보자. 우리 말이라도 한번 더 해보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아주 독특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이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관계예요. 자기 신과. 그러니까 모든 이방 신들은 그냥 거래해서 끝났지만 그냥 딱 받고 이렇게 딱 충족시켜주고 내가 그 신의 마음을 그냥 들면 됐어요. 그들의.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나에게 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네. 가까이 나에게. 네. 연극 배우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관계 맺음을 잘 못 배웠어요. 거긴 진솔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냥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다 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는 오히려 대하는 건 쉬워요. 내가 얻어나면 되고 내가 또 그만큼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거 이외의 관계가 있었구나. 정말 진솔하게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이 깊은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배우면서 우리도 같이 이제 그렇게 깊은 관계 안에서.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제 이걸 이렇게 쭉 해서 기도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거래는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신의 원하는 기준에 딱 맞아야 줘요. 거래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때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좀 계산이 안 맞으면 이거는 그냥 커트. 그리고 너무 아니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거래의 관계는. 그런데 이 관계의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자격 조건이 안 돼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네. 자격 조건이 안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선하고 착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냥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수 있다는 이게 관계에서 얻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탕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탕자.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구했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마치 기도응답의 끝인 것처럼 나 받았어. 기도응답.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관계라는 거는. 하나님이 왜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서 뭐냐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져요. 네, 마지막은 아멘. 기도의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은 아니죠. 결국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런데 이 관계는 선이 없습니다. 막 끝까지요. 끝까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요.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 선이 없어요. 하나님 다 그냥 올인해서 그냥 다 퍼다 주는 거죠. 생명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계라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관계는 헌신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생명까지 내어주는구나. 이 관계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외식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방. 이 골방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깊은 곳이에요. 방. 하나님과 오직 나와 단 둘만 있는 곳. 이제 이 골방 기도는 지성소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 내 마음의 지성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곳. 그곳. 그래서 6장 6절에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 둘이만 만나는 기도. 그러니 이제 이 내 마음의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깊은 곳. 그곳은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곳,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열어 놓으셨죠. 휘장을 쫙 열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곳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잘못했다가는 거기 죽어서 끌려 나오는 곳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특권,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기도가. 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임재.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네. 지성소 기도. 그러니 이 골방 기도, 나와 주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네. 그러니 이 골방 기도는요, 외식으로는 연극 배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곳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다 온전히 그냥 다 벗고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죠? 왜 깊은 기도가 안 되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꾸 그냥 가면을 쓰고 가니까 연극 그대로 내 모습으로 못 가니까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막 굉장히 심오한 그 깊은 뭔가를 원해요. 그런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깊은 뭔가 영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못 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골방 기도는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골방 기도. 그래서 이 골방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뭔가 달라.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구하기도 하지만 구하는 기도는 사실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골방 기도는요, 그냥 깊은 관계는 좋은 관계면은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좋아하고 편안하고 사랑하는 그 분과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시간을 보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시간이. 그쵸? 그 관계가.
몇 시간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요, 뭐 길게 기도하는 게 뭐 방언으로 기도해서 사실 길게 기도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게 부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쭉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그냥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막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사람 앞에서 계속 얘기를 쏟아놓다 보면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치고 공고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 부어져서 하나님과 충만히 하나 되는 그러니 이제 이게 시간이 그냥 계속 이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말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골반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그리고 많이 하죠, 골반 기도를. 그런데 이 골반 기도 때로는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공고한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풀리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절규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다 쏟아놓기도 하고 그런 기도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싹 후련하게 쏟아놓고 다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냥 그 구겨진 것들, 그냥 막 그 어두운 것들, 악을 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낼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다 어떻게 밖으로 낼까요? 우리가 이제 다 말을 해서 내죠. 입으로 말을 해서 다 이제 쏟아내고 뱉어냅니다. 내 입으로 다 이제 말로 다 뱉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 골방에서 나올 때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로운 힘을 받아서 정말 그야말로 재충전해서 막 빵빵하게 채워져서 나오는 거죠. 네. 힘을 얻어가는 그 기도입니다. 골반 기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이 골방 기도에서 골방에서 나올 때 다 기도가 끝나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 내 문제가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도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 기도를 나름대로 이제 내가 시간을 정해서 아무리 바빠도 가장 우선순위로 이 기도는 꼭 내가 지키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 뭘까요? 이거는 공연히 반복하는 거예요. 별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막 주세요. 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별 의미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많이 하는 기도. 별 관계도 없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 굳이 이런 기계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내가 뭘 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난 이걸 주세요. 내가 이걸 구합니다. 이렇게 딱딱 아는 거죠. 네. 성도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분명하게.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로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니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니면은 거래 같으면은 내가 그냥 딱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딱 하고 딱 받고 딱 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응? 아버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래 좀 필요하겠다. 그래 줘야 되겠네 싶으면 이제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망하고 죽는 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죽는 길이 아니라면 주십니다. 아버지는.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신 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에게. 네.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인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처음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땅에 있는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땅에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하늘과 이 땅의 격차는요, 아주 엄청난 수준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정도의 수준이야 라는 거죠. 그걸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는 만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뭐 대충 뭐 옆에 뭐 그냥 뭐 돈 좀 갖다 주면 그 돈 보고 X 보고 그냥 자 이건 되겠지 하고 딱 주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방신들이 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거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보호하고 지킬 책임으로. 그러니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분이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내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막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그분은 다 접수가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다 접수가 돼요. 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 이 거룩이라는 건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이 되는데 온 천하 만물과 독특하게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별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거, 처음부터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창조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분 한 분만 창조되지 않은 그분, 그 독특한 거룩함이죠. 스스로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처음과 끝이다. 영원한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분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진짜 얼마나 함부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분인데, 이 창조되지 않은 분, 온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인 영원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그분이 우리를 친밀하게 그냥 대해 주시니까 똑같이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쵸?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오직 경배와 찬송 받으실 분, 이분. 그래서 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동일하게.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이 경외함과 두려움, 이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친밀한 이 마음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분 앞에. 너무 경외해서 높이 계셔가지고 만질 수도 없는 이분인 것과 그리고 너무나 친밀하게 그냥 다가와 주셔서 이 탕자의 그 엉뚱한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갈구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 안에서 받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받는 기도입니다. 통치와 관계없이 그냥 밖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무조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받는 거.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사실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 됐는데,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방신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적인 기도는 그냥 무조건 주세요, 로또같이 그냥 주세요. 그냥 막 갑자기 부어주세요. 내가 그냥 그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리고 네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이? 이거 결국 여기까지 보면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은 뭐냐면요,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내가 그 뜻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거죠. 결국 기도가 그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깊은 관계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대로 가며 그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허락하심.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허락하심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께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과연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과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는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걸 구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백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게 이제 11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해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거에 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오늘 하루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잉여와 축적이 아니에요. 네. 쌓으면 썩는다. 이게 만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먹이셨다는 이 고백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고백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먹여주시는 것을 믿고 내일은 믿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척하고 잉여, 뭔가 좀 남아야 돼요. 통장에 좀 잔고가 넉넉하게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달랑달랑 하면 이제 불편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동안에 이제 물질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성도는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영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통장 잔고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 오늘 하루 나를 먹이셨으면 그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실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이 감사와 아니면 불평의 분기점입니다. 믿음이. 우리는 잉여와 축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나와요. 이런 세계관이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로는 만족이 안 돼. 더 뭔가 쌓여 있어야지 내가 안정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자란 거죠. 왜 이렇게 모자라지?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면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일용할 양식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그 성도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내려오나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도 우리는 본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차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나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내려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내려오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거를 딱 적절하게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잉여와 축척으로 나가서 하루 그걸 다 쌓으려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먹고 사는 것은 어디서 내려오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그리고 이제 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기도하는 거죠. 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할 필요가 없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지금 그랬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이미 다 목욕을 했습니다. 깨끗하지만 매일 손은 더러워요.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또 먼지가 끼고 때가 낍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서. 그러니까 매일 이제 우리가 씻고 기도하면서 항상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항상 보면서 죄 씻김을 기도하는 거죠. 하루하루 지은 죄를 씻어주세요.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서 나도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죄가 씻김 받으면서 우리도 용서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시험.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걸 기도의 목록에 넣으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건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은 마음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미혹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이 미혹되면은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가니까 미리 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도 않아요. 악한 영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항상 그걸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는 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직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에게 긴장감입니다. 이런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악한 것들과 싸우고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반드시 그냥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긴장감이 있어요. 그냥 다 구원받고 다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런 긴장감이 있으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7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기기를 끝까지 승리하라.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먼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굳게 하고 이런 실제적인 보호와 방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이나 악을 당하더라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세요. 내 힘 이외에 하나님의 힘으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요. 이제 마무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말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아멘 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감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겨루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다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 뜻 밖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거. 네. 그래서 다윗의 기도,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경외감으로 주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주의 뜻에 따라 살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갈 때 성도의 모든 기도는 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